감사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차별이 없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11절에서 거기에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과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새 사람을 입은 성도된 사람 사이에는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그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어 모두가 하나 된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는 차별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가가 무관하게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있고 없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될 것입니다.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사람이 그 가진 것이 많다며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가 차별이 없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으로 자기 민족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했는데 믿음 안에서는 그런 민족적인 우와 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민족적인 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진다든지 열등의식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가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하는 민족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것 때문에 하등의 차별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1절에서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여기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고집했는데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그런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할례자여도 할례 받은 자와 그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가 과거 할례자였던 무할례자였던 그것과 무관하게 고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차별이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에 대해 역시 11절에서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차별했으나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그런 문화적인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야만인은 헬라어를 말할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수구디아 이는 흑해 주변에 살았던 부족으로 난폭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야만인이었던지 또 혈통적으로 난폭한 사람이었던지 헬라어를 잘했던지 못했던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은 법적으로 소유주의 재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종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면 그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에게 차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차별하지 않는 큰 본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이었던 조세형 집사님의 할아버지 조덕삼 장로님과 후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 역임한 바 있는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덕삼은 대지주였고 이자익은 그의 마부였습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은 주인과 하인 사이로 데이트 선교사에 의해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 해인 1909년에 장로 선출을 하는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용수가 먼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마을에 지었던 조덕삼 용수를 제치고 그의 마부 이자익 용수가 장로로 추천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반상의 신분을 철저히 따지던 시대에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가 날 것은 뻔했습니다. 이에 조덕삼 용수는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용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조덕삼 용수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조 집사님은 이를 불쾌하게 여기기보다 이 장로를 집사의 직분으로 잘 섬겼고 그를 신학교에 보내어 목사가 되도록 지원했고 그를 다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지역 복음화에 헌신함으로써 신분의 편견과 지방색 편견의 벽을 보기 좋게 허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거의 모든 것을 덮어두고 차별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은 유대인의 우월성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고 헬라인의 우월성으로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나만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도 놀랍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회적인 신분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아 하고 상대방의 사회적인 지위를 무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7절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아직도 버릴 바를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새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래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이렇게 유대인의 우월성보다도 뛰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에서 만유시요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과 사물을 그가 지배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하신 주님께서 또 어디에 계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민족적,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 헬라인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가 그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그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사람입니다. 상당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것만을 가지고 유대인들보다 낫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5절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산다면 그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렇게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미국에서 흑인 한 사람이 경찰관에 의해 죽게 되자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별이 빚은 사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차별을 받지 않게 된 우리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으심으로 보배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그들을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